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들이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교하시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축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축복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음에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죠. 제자도의 첫 번째 원리는요,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겸손한 삶입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제자의 도는요, 회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복은 어떠한 것이었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있기 때문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온유한 삶을 살게 되지요. 세 번째 제자의 도는요,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본 지난주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이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제자의 도는요, 구원의 열정입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인데요, 우리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제자의 삶의 자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긍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나오죠. 여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긍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자비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자비라고 하는 이 구약의 단어의 그 원어가요, 라하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라하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라하임은요, 어떠한 뜻이냐면 원래 뜻이 자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태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긍휼과 이 라하임을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률이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떠한 뜻이냐면 형제나 어머니의 정, 그러니까 같은 모태에서 태어난 형제들 간에 나누는 사랑, 또 어머니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정이 바로 국률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요, 가족 간에 굉장히 끈끈한 사랑의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자비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충분하게 서로 사랑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국률의 마음을 나눠주는 것을 의무로 아는 백성이 바로 히브리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국률과 자비가 강조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살인하거나 거짓 증인하는 자들에게는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면은요, 이 국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그 말로 사용이 되는데, 이 신약에서는 좀 단어가 좀 깁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스프랑크니조마이. 자,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이 불쌍히 여기다, 또 자비, 국률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담고 사용이 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는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또 여러 가지 상처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늘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고쳐주옵소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불쌍히 여기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스프랑크니조마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국률이 여기다, 자비를 베푸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다 할 때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스프랑크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요, 창자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마음속에 동정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 마음속에 참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요, 그 동정심의 중심이 창자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심장에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창자 속에, 창자가 움직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했을 때 내 창자가 움직인다, 내 창자가 요동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쓴 겁니다. 제가 어제 식당에서 그 생선을 담는 그 집사님들에게 참 수고하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 애 좀 가져오래. 애. 생선을 다듬으시면서. 그래서 나보고 애라고 그러는 거냐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애가 뭡니까? 그랬더니 애가 뭐냐면 창자라는 뜻이에요. 창자. 그때 제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애가 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애간장에 녹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프랑크니조마이, 내 창자가 움직인다, 저 병 걸린 사람들, 문제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내 애간장에 녹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국률이 여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정말로 가족과 또 형제와 자매 속에서 함께 나누는 그 아주 뜨거운 사랑, 그리고 어떠한 그 불쌍한 상황을 보고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내 애간장이 녹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바로 국률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국률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국률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국률하심을 이미 얻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의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 앞으로 한 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갚아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1만 달란트. 그 당시에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자, 이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가 됐는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한 사람이요. 자, 먼저 이 1만 달란트라고 했는데 그 한 달란트. 이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액수냐면은 노동자 한 사람이 16년 동안 벌어야 하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한 달란트. 자,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1만 배죠. 1만 배. 그러니까 16만 년을 벌어야 얻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돈입니다. 자, 우리가 연봉을 3천만 원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요, 3천만 원 곱하기 16만 년 하면요, 대충 가격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5조가 나옵니다. 5조.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는요, 꼭 5조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액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1만 달란트를 이 종도 역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5조를 이 평민이 임금에게 갚을 수가 있겠어요? 이 종이 조금만 참아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바짝 엎드려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 몸을 팔아서라도, 아내를 팔아서라도, 자녀들을 다 팔아서라도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임금에게 사정을 해요. 그렇게 다 판다고 해서 그게 갚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임금이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너무 불쌍합니다. 팔아서 갚을 수 있는 돈이 못 돼요. 저 종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돈을 모을 수 있는 액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임금이 불쌍해서 1만 달란트 안 갚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종이 그 1만 달란트의 그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종이 임금으로부터 아주 큰 국률의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이 종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요, 100일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다 탕감받은 이 사람이요,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의 목을 잡습니다. 멱살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소리 지르면서 내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소리를 주고 소란을 피우고 그렇게 난리를 피웁니다. 내 100데나리온을 안 갚으면은 감옥에 넣어서
너 감옥에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게 됩니다. 무자비한 사람이죠. 자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무자비한 종이 임금에게 보고가 됩니다.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 종을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임금이 그 종에게 말을 해요.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너에게 1만 달란트의 자유를 너에게 주었거늘 너는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노임을 주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당장 이 종을 감옥에 집어넣고 1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이야기 끝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서로 형제와 자매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때 그 은혜를 얻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긍휼이 누군가를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와 같은 엄청난 죄의 문제에서 노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요, 무자비한 종이 되었습니다. 이 종이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그 종이 된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은요, 자기 자신도 팔고 가족들도 팔고 가족들도 다 흩어지고 1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올 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임금이 1만 달란트 못 갚는 그 처지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1만 달란트에서 놓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살고 가정도 깨지지 않고 자기는 1만 달란트에서 노임을 받은 자유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를 받은 겁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지금 감당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말 자기가 1만 달란트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알지만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이 사람이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붙잡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막 그렇게 무자비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한 여자가 예수님 뒤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던지 예수님의 발을 다 적시고, 그 여인은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젖은 눈물로 젖은 발을 다 닦고, 그 발 위에 이 여인은 입을 맞추고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립니다.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여자는 이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여자인데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저걸 모를까? 왜 저걸 저렇게 놔두실까?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빚진 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그런데 주인이 이 두 사람이 불쌍해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다 이야기를 해주면은 누가 더 고마워할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대답합니다. 그야 예수님 50데나리온 안 갚아도 되는 사람보다 500데나리온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주인에게 더 감사하다고 하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에게 팔 씻을 물을 주지 않았고 내가 너희 집에 초청받아 들어올 때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그의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그의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 주었다. 왠지 아느냐?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용서받은 사람보다 더 감사하는 것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여자는요, 자기가 용서를 받았어요. 자기가 지은 죄를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죄에서 용서받았구나,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이 자기가 죄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아주 깊이 그것을 느끼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이 여자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압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친분을 가지면서 어떠한 율법적인 것에서 어떠한 그 노임을 받았는지는 몰라요. 내가 이 율법과 이러한 전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 옳다,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이 옳다,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만큼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용서의 은혜를 덧입었는지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을 아는 성도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가를 알 때에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 때에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 때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고 국률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말로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말로 불쌍하다고 하는 것이 국률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으로 한다고 이러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1만 달란트, 이거 아까 5조라고 했지만은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고, 이 1만 달란트는요 아무리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액수,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주셨어요. 바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러한 긍휼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사실을 우리 가슴 깊이 사무치도록 우리가 마음속에 이해하고 믿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1만 달란트 받은 빚진 자라고 하는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깊이 있게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임금도 그 종을 불쌍히 여겼잖아요. 그 종이 어떻게 1만 달란트를 갚습니까? 자기를 팔고 아내를 팔고 자녀를 판다고 그게 갚아집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엎드려서 임금에게 사정할 때 임금이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었던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때 우리는 상대방이 처해 있는 여건과 입장에 설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입장에 서보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여건 속에 한번 들어가 볼 때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때에는요, 조건 없는 그런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 임금도 1만 달란트에서 놓아줄 때에 무슨 조건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냥 놓아주었어요.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심각한 죄에서 건져내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가 이거 너 구원해 주면은 너 나에게 어떻게 해줄 거냐, 그러한 요구가 없습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때 나에게 유리한 조건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과 자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상대방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긍휼을 베풀 때는요,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러한 그 마음을 넘어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행동이 함께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과 함께 행동으로 옮긴 사마리아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거진 맞아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 뒤로 한 레인이 또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진 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상처 위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돌보아주고 그 다음 날에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더 돌보아주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또 갚아주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난 사람처럼 상처 있고 말 못하고 쓰러져서 실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우리 눈에 보여질 때 피하지 말고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가족과 같은 사랑으로 돌봐주고 애타는 심정으로 불쌍히 여겨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필그림 교회가 긍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우리 주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긍휼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긍휼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이미 받은 그 엄청난 1만 달란트와 같은 그 긍휼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긍휼의 사람 되어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긍휼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